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7부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숨겨 놓았는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인 우리의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이 조화를 부려 제일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늘신들이 하나둘 자신의 역할에 따라 탄생하고 그 다음 지상세계의 인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에게 목축의 제왕으로 알려진 착한 유목신은 지상세계가 만들어지던 처음부터 있었다. 착한 유목신은 지상의 낙원인 초원에서 인간들을 위해 가축을 길렀다. 착한 유목신이 능숙한 솜씨로 가축을 길러내는 한 지상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사람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끝도 없이 넓은 그의 초원에는 언제나 풍성한 강이 물을 주고 있었고 때에 맞춰 계절도 적절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착한 유목신의 초원을 관통해서 흐르던 강의 수량이 점점 적어지고 마침내는 거대한 강이 실개천처럼 왜소하게 말라버렸다. 강물이 말라버리자 초원의 풀과 나무들은 뿌리까지 말라붙었고 결국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워졌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갔다. 가뭄이 몇 해째 계속되자 공짜였던 물에 값이 매겨지고 물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반면 사람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졌다. 가난하거나 병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되었다.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어 하루낮에 1000명씩 죽어나가고 사막과 같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하룻밤에 1000명씩 죽어나갔다. 생기를 잃고 쓰러지는 소와 말의 숫자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 초원에는 사람과 가축의 시체로 가득했다. 착한 유목신은 지상에 닥친 몰살에 가까운 재앙을 두고 깊은 상념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재앙의 원인은 하늘세계에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마도 지하세계의 나쁜 마법사가 지상으로 올라왔을 수도 있어. 아니야, 지상의 재앙은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스스로 초래한 인재일지도 몰라. 착한 유목신은 사람들을 모아서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 황금북과 수는북을 꺼내서 차례대로 두들겼다. 황금북을 쳐서 북쪽에 유목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수는북을 쳐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다. 여보시오, 다들 말씀 좀 해보시오.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가뭄과 질병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아니면 지하세계에서 올라온 것이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짐작 가는 대로라도 솔직하게 말씀 좀 해보시구려. 하지만 모두 고통스러워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키가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난쟁이 노인이 앉아있는 이의 장단지를 넘어 서있는 이의 겨드랑이 밑을 지나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듬직한 목소리로 좌중을 휘어잡았다. 그 노인은 키가 너무나 작기도 했지만 늘어진 백발이 자신의 키만큼이나 길었다. 여보시오, 여기 모인 매우 높은 신부님네들, 바람처럼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이 난쟁이 늙은이의 말 좀 들어보시구려. 어느 집에서 잔치를 벌인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고 어느 지역에 역병이 돈다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이 늙은이가 하는 일이라오. 이 몸은 얼마 전에 번개와 불의 지배자가 베푼 잔치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하늘세계의 비밀과 지상의 고통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소. 매우 높은 신부님네들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서쪽 하늘 진영의 선한 하늘신들이 일부러 지상세계를 벌하려고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오. 그리고 지상의 가뭄과 질병은 지하세계의 신들이 일부러 지하세계를 농락하려고 내린 징벌도 아니라오. 그리고 그대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은 물론 더더욱 아니란 말씀이외다. 까마득한 옛날 천지가 창조되고 우리의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하늘세계의 신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디다. 우리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하늘세계의 서쪽 진영에 사는 선한 하늘신들이 동쪽 진영의 악한 신들과 한판 전쟁을 벌였는데 글쎄, 전쟁의 결과 서쪽 진영의 선한 신들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지 뭐요.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답디다.
서쪽 진영의 선한 신들이 동쪽 진영의 악한 신들의 사지를 토막내어 지상으로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지상에 던져진 동쪽 진영의 악한 신들이 나쁜 마법사와 요괴로 변신하여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하늘세계에서의 전쟁의 여파로 생긴 일종의 여진과도 같은 것이라오. 노인의 장황한 말을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동쪽 진영의 하늘 신들이 하늘의 서쪽 진영을 기습했다가 패배한 뒤 동쪽 진영의 신들 수장인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머리가 잘려 지상으로 던져졌는데, 그 머리통이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바로 사악한 마법사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다.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몸통도 지상에서 나쁜 정령들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분신들이 지상에 질병과 가뭄을 일으켜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하늘 세계에서는 지상에 임박한 대재앙을 해결하고 사악한 마법사와 정령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늘의 신을 지상의 인간으로 환생시켜 지상에 내려보냈다. 인간으로 태어난 하늘신은 성장해 3명의 아내를 취해 훌륭한 궁전도 각각 지어주었다. 장성한 하늘신은 하늘용사 33명을 지상으로 데려왔고, 지상의 인간들을 가르쳐서 300명의 신궁을 만들었으며, 신궁들이 인간의 아들들을 교육시켜 3000명의 정예병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의 군사들은 무적을 자랑하는데, 지상에 만연한 사악한 힘을 잠재우기 위해 불찰주야로 다니며 마법사와 정령들과 전쟁을 하지만 절대로 적에게 지는 법이 없다. 이 하늘신은 자손이 없어 대가 끊어지게 생긴 알타이 산악지대 칸 가문에 태어났는데, 사악한 마법사들과 정령들을 해치워 지상세계와 하늘세계, 지하세계인 우주의 조화와 평화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가 손바닥을 두드리면 비바람과 눈비와 같은 우주의 조화를 일으키고, 그가 적을 바라보며 손바닥을 두드리면 적들의 마음속까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아바이 게세르다. 지상에 고통받는 백성들은 모두 다 아바이 게세르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고 앞다투어 아바이 게세르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 키가 작은 노인은 출렁거리는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잡으며 이쪽 저쪽 뛰어다니다가 우뚝 멈춰선 뒤 착한 유목신의 얼굴을 정면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하늘신들의 뜻도 아니고 지하세계의 징벌도 아니요, 다만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마법으로 지상의 가뭄을 초래하여 생긴 것일 뿐이요. 그러니 서둘러서 아바이 게세르에게 가서 매달리시오. 그에게 서둘러 이곳으로 와서 재앙의 근본 원인인 사악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처단해달라고 부탁해보시오. 착한 유목신은 도인의 풍모를 갖고 있는 노인의 말을 경청했다. 노인의 말이 정확할 것이라고 확신한 착한 유목신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우리 고장의 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되었소. 문제는 아바이 게세르가 있는 핫한 땅이 우리 땅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요. 그래서 서둘러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오. 끝도 없는 초원을 지나야 하고 새도 넘기 어려운 산들을 넘어야 하며 물고기도 헤엄쳐 건너기 힘든 넓고 물살이 세찬 강들을 건너야 하오. 누구의 준마가 이와 같은 어려운 여행을 감당할 수 있겠소? 또 이 임무를 맡을 용맹할 용사는 어느 집 가문의 아들이겠소? 자, 말씀들 해보시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서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던 긴 머리카락의 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시 말을 했다. 착한 유목신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목축을 잘하는 목축의 제왕이 이 자리에 계신데 누가 감히 이 말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며 추천하겠습니까? 착한 유목신님께서 직접 초원에 나가셔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우선 1000피를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팔팔한 놈 100피를 가려낸 다음 잘생기고 잘 뛰는 말 10피를 찾아서 천천히 살피시어 이 임무에 적합한 말 한 마리를 최종적으로 고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바이 게세르에게 가서 우리 땅의 고통을 전할 사람은 착한 유목신님이 직접 임명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깁니다. 착한 유목씨는 자기 키만큼이나 긴 백발의 노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직접 초원에 나가서 말을 골랐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두 소집한 다음 그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청년을 지목했다. 지목받은 청년의 이름은 선택된 자였다. 청년은 자칫 목숨을 잃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며칠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먼 여행 제안을 선뜻 승낙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어렵고 중대차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된 것에 대해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선택된 자는 커다란 집마차에 며칠을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과 물을 마을 사람 모두와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20필의 말과 20명의 마부와 함께 길을 떠났다. 끝없이 넓은 초원을 지나 지평선 너머로 선택된 자 일행은 사라져갔다. 선택된 자 일행은 험한 산과 계곡을 건너 어렵게 행군을 계속했다. 선택된 자는 음식과 물이 얼마 남지 않자 20명의 마부들에게 말을 끌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다. 혼자가 된 선택된 자는 가벼운 몸으로 말을 달려 가파른 언덕과 깊은 물을 건넜고 바람이 부는 계곡도 단숨에 가로질렀다. 핫한 땅에 도착하기 전 깨끗한 물을 발견한 선택된 자는 물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정성껏 씻고 두 손과 두 발을 정갈하게 한 뒤 모닥불을 피웠다. 선택된 자는 모닥불 곁에 정화수를 뿌려 하늘신에 기도를 올렸다. 고통을 겪는 지상의 인간들을 하늘신들이 가엾게 여겨 우주의 조화가 복원되어 지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하늘신들에게 올리는 선택된 자의 기도는 밤새 계속되었다. 어쩐 일인지 아바이 게세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자리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집 밖으로 나왔다. 말을 타고 핫한 땅을 3번 돌아보고 4번째 돌아볼 때 멀리서 가물거리는 조그만 모닥불이 눈에 들어왔다.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용사들을 불러 나쁜 마음으로 우리 땅을 범한 것이거든 단숨에 죽여버리고 선한 마음을 먹고 온 청년이라면 정중히 데려오라 했다. 하늘 용사들은 핫한강 상류로 바람처럼 질주하여 어디서 왔으며 우리 땅에 왜 들어왔냐고 물었다. 젊은이가 착한 유목신 땅의 불행을 설명하자 하늘 용사들은 선택된 자를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아직 우리 심장에는 정의로운 피가 뜨겁게 용솟음 치고 있고 우리의 두 주먹은 불의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바이 게세르가 분명 도와줄 것일세. 젊은이는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 앞마당에서 말을 메고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무기와 모든 장비들을 내려놓고 그 위에 정화수를 뿌리며 자신과 자신의 말 그리고 장비들을 정갈하게 한 뒤 먼저 하늘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아바이 게세르를 만나기 전에 하늘신들에게 감사와 발언하는 걸 잊지 않은 것이다. 하늘 용사들이 젊은이를 마당에 세워두고 먼저 아바이 게세르에게 젊은이가 핫한 땅을 방문한 목적을 보고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먼 곳에서 온 젊은이의 열정에 감동하여 운명의 책을 찾아 필요한 장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운명의 책에는 오늘날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착한 유목신의 불행도 낱낱이 적혀 있었다. 착한 유목신은 서쪽 하늘신을 모시는 목축 전문가였고 그들은 번개와 불의 지배자를 종족의 주신으로 삼아 기도와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었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살고 있었다.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열기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죽음을 연상시키는 더위가 지배하는 뜨거운 황무지 같은 곳으로 늑대들만이 눈을 번뜩이며 다니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땅이었다. 운명의 책에 기록된 지상의 재앙에 대해 다 읽은 아바이 게세르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아버지를 신으로 모시는 이 땅의 착한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마법을 사용해서 점점 세력을 넓혀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을 숭배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직접 상대해서 제압하려면
아직도 9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나는 아직도 연약한 인간의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시로 먹고 싸야 하며 낮에도 필요하면 쉬어야 하고 밤이면 어김없이 잠을 자야 하는 나약한 인간 그 자체다. 이런 상태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맞서 싸우려 나간다면 나의 파멸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늘 용사들까지 사지에 몰아넣는 꼴이 되고 만다. 아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공격하는 자체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내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사악한 마법사이고 변신 마법을 무려 200가지나 능수논란하게 쓸 수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전쟁을 벌인다면 지금 상태로는 우리에게 전혀 승산이 없다. 그의 힘과 나의 힘을 비교한다면 더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의 근육과 가슴은 거인 괴물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나보다 8배나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나의 두 다리는 용왕의 바다에서도 끄떡없이 파도를 이겨나갈 만하지만 그의 다리는 나보다 8배나 힘이 더 세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거느리고 있는 동쪽 하늘 진영의 출신의 하늘전사 66명은 천하무적이며 지금까지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무서운 군대이다. 하늘전사 66명의 대장인 악의 화신 슈마르는 지상세계 최고의 싸움 기계이며 우리 진영에는 유감스럽게도 악의 화신 슈마르와 대적할 용사가 없다. 악의 화신 슈마르는 마법을 쓰지는 않는다. 어쩌면 마법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하고 용감하기 때문이다. 악의 화신 슈마르가 전투에 나갈 때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가는 듯하고 악의 화신 슈마르가 적과 겨룰 때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게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는 66만 6천 명의 신궁이 있지 않은가. 언제 어디서든지 활을 쏘며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수들이 60만 하고도 6천 명이 더 있다. 나의 에마 역시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비하면 망아지에 불과하고 윤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목을 칼로 쳐서 벤다고 해도 수십 개나 되는 목들은 쉽게 공략자를 찾아내서 복수할 것이니 지금의 상태로는 응징할 뾰족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구나. 나의 하늘 용사들이 무적이고 불사신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샤라블린 칸들과의 전투에서 당했던 것처럼 아직은 미숙하고 전쟁다운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 경험이 부족하다. 신궁이란 소리를 듣는 나의 궁수들과 창검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나의 병사들 역시 전투 경험이 너무 적어 지금 상태로 이들을 이끌고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정확하게 9년을 기다려야 한다. 9년이 있어야만 나의 힘이 최고의 상태에 도달하고 나의 군사들이 정예화되며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아직은 우리의 지구하신 하느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의 의지가 어떤지도 알 수 없어. 섣불리 전투에 나섰다가 귀중한 하늘 용사와 신공들, 정예병사들만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게 뻔하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나 하늘의 조화는 이루어지리라. 9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저 젊은이를 잘 대접하여 편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낌없이 해주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용사에게 선택된 자를 방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라 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선택된 자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영접했다. 핫한 지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방식대로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오른쪽 자리로 인도했다. 주인의 오른쪽 자리는 존경하는 귀한 손님에게 내주는 상석이다. 용왕에 따른 게세르와 선택된 자 앞에 황금상과 순은으로 만든 상을 펴고 음식을 내왔다. 한밤중인데도 갓 삶은 기름진 고기와 진귀한 음식들이 황금상 위에 가득하게 펼쳐졌고 순은으로 만든 상 위에는 향긋한 술과 신선한 음료들이 깨끗한 잔 위에 담겨 나왔다. 선택된 자가 실컷 음식을 먹고 편안한 모습이 되자 아바이 게세르가 입을 열었다. 그대의 칸인 착한 유목신은 아주 신심이 깊은 분인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그리고 그대의 백성들이 착한 유목신과 함께 오래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하늘신으로 모시고 경배를 드려왔던 것도 잘 알고 있소. 현재 그대들의 고향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불리는 요사스러운 마법사의 소행으로 비단 그대의 고향 땅만 아니라
지상세계 모두에게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요. 지금 이 세상에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역병과 불행이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고 황무지는 계속 늘어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하지만 내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하늘전사 66명의 대장인 악의 화신 슈마르의 군사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9년을 더 기다리며 힘을 쌓아야만 대적할 수 있어. 지금 나의 전투 능력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단 한 명의 마법사가 가진 힘의 절반에 불과하오. 그리고 나의 하늘 용사들과 신궁들이 모든 힘을 합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악의 화신 슈마르의 군사가 가진 무력의 절반에도 채 되지 않는다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서 출병을 한다면 철 모르는 나방이 모닥불에 뛰어드는 격에 불과하오. 그러니 어렵더라도 하늘이 정해놓은 준비기간인 9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오. 그러니 젊은이는 지금 즉시 고향마을로 돌아가서 착한 유목신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시오.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슬기롭게 어려움을 참고 이겨야 하며 하늘이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불행을 당한 이웃을 서로 잘 보듬으며 기다리라고 전하시오. 아바이 게세르는 선택된 자를 위해 진마차를 준비시켰다. 선택된 자를 고향 마을 인근까지 데려다줄 사람들이 진마차 앞뒤에 경계를 섰다. 선택된 자는 눈물을 떨구며 어깨를 들썩이며 말에 올라 왔던 길을 되돌아서 고향 마을로 향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리라고 말한 뒤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것 보시오 젊은이. 우리 아바이 게세르께서 그대에게 뭐라고 말했소? 그대의 땅에 창궐한 전염병과 극심한 가뭄을 두고 어떤 대책을 주었소? 선택된 자가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 마당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자신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허리를 돌려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을 한 번 더 바라보기도 전에 하늘 용사들이 어느새 새벽녘 떠나는 선택된 자가 탄 말고삐를 붙잡고 일행을 세웠다. 선택된 자는 아바이 게세르가 설명한 내용을 하늘 용사들에게 자세히 전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의 칸께서 그렇게 대평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오? 어떻게 한가하게 9년을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오? 하늘신의 환생이신 아바이 게세르가 하찮은 일개 마법사를 두려워한다면 이는 온 세상이 비웃을 일이라오. 아바이 게세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지상의 최고의 전사이며 지상의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할 등불이라오. 자, 다시 한번 아바이 게세르에게 가서 지금 당장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애원해보시오. 선택된 자는 걸음을 돌려 말에서 내렸다. 아바이 게세르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발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아바이 게세르가 선택된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마도 나의 하늘 용사들이 그대를 붙잡고 설득을 한 모양이구려. 하늘 용사들의 의지는 가상하나 나는 용사들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오. 무모한 전쟁을 지금 시작하여 모두가 죽으면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제거할 기회를 잃게 되오. 하늘의 시간이 아직 아니오. 자, 미안하지만 어서 집으로 가서 착한 유목신에게 내 뜻을 전하시오. 선택된 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마당을 나오자 근처에서 기다리던 하늘 용사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와 다그쳤다. 이번에는 아바이 게세르가 그대에게 뭐라고 하시던가?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출병을 한다고 하던가? 선택된 자는 침울하게 대답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이번 출정이 무모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출병하면 하늘 용사들이며 신궁, 정예 병사들 목숨까지 모두 잃게 될 거라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없앨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32명의 하늘 용사들은 분기탱천하여 아바이 게세르의 궁전 입구로 몰려가서 아바이 게세르의 귀에 들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소. 그대와 함께 아바이 게세르에게 출병을 간청할 것이오. 우리 모두의 소원을 아바이 게세르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오. 선택된 자는 하늘 용사들의 성원을 받고 힘을 내서 다시 아바이 게세르에게 갔다. 하늘 신들을 생각하시어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닥친 역병과 가뭄 그리고 불행에서 살려주소서. 오직 아바이 게세르 당신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으니 부디 우리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쳐 주소서. 나는 오늘 아바이 게세르의 대답을 듣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곳에서
하늘신들께 기도를 드리다 죽어가겠습니다. 아바이 게세르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지만 모른 체하고 언성을 높여 천둥 같은 목소리로 힐책하듯 말했다. 내가 때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모든 일에는 각각의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내 말이나 전하거라. 바로 이때 하늘 용사들이 우르르 궁전 안으로 몰려들어 한 목소리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아바이 게세르에게 청원을 올렸다. 아바이 게세르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오나 하늘에서 정한 9년을 기다리면 그동안 지상에는 단 한 명의 생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오히려 9년의 시간을 활용해 지금보다 오히려 힘이 몇 배나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응징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번개와 불의 지배자를 숭배하는 이 땅의 착한 백성들이 모두 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어서 줄병하시어 사악한 마법사와 그의 전사들을 쳐 부수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바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역시 우리가 공세를 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용사의 청원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바이 게세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밖으로 나온 하늘 용사들의 결연한 출병 의지는 더 높아지기만 했고 유목민 환자를 치료하느라 합류하지 못한 질병상처 치료 제약사에게 달려갔다. 그는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언어를 마법처럼 잘 부려 마음의 병도 치료해주는 재주가 있었다. 질병상처 치료약제사, 그대는 대화를 이어가고 상대를 기분 좋게 설득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아바이 게세르에게 가서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물리치기 위한 출정을 결심하도록 설득해보시오. 지상의 생명들이 모두 다 꺼져버리기 전에, 아직 늦기 전에 사악한 무리들을 응징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도록 말이오. 아바이 게세르는 생명의 책을 보며 미래를 읽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갖고 있는 하늘에 있는 운명의 책을 본다면 가변적이긴 하나 정해진 미래를 알 텐데 답답하기만 했다. 질병상처 치료 제약사가 아바이 게세르의 처소에 나타났다. 그는 지난밤 하늘 용사들의 소란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아바이 게세르의 오른쪽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시공간이 생기고 물질이 태어나고 지구 위에 하늘과 땅과 물이 갈라지는 태초의 기억을 더듬어 갔다. 하늘이 열리고 지상 세계가 우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의 평화와 인간을 최초로 만들어냈을 때의 넘치는 기쁨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과거의 기억이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사라진 지상 세계를 상상해 보았다. 우리 하늘용사들은 하늘세계에 살던 신들이었지만 새로운 지도자인 아바이 게세르와 함께 지상에 만연한 사악한 정령들을 응징하기 위해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바로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곳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9년 동안 전투를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나면 9년 뒤에 우리의 힘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압도할 만큼 강해진다고 해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까? 보호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어야 전쟁의 대의가 사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늦기 전에 고통받는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수행할 최대의 명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9년은 한순간이지만 인간들에게는 무척 긴 시간입니다. 9년이나 기다려서 지상에 단 한 명의 선량한 백성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번개와 불의 지배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많은 시간 동안 너와 하늘용사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라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더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사는 불우한들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대하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늘신, 그에게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라
전쟁을 9년이나 미루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행동을 비난할 것입니다. 겁쟁이처럼 집안에 들어박혀서 9년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바이 게세르 형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젊고 힘센 장사는 갈색 적토마를 타고 다니시며 하늘 세계의 나쁜 하늘신들을 처단하시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는데 아마도 우리를 힐책하실 겁니다. 지상세계에 있는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이여. 그대들은 전투를 해야 할 시간에 먹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구나. 질병상처치료제약사는 웅변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정조하였다. 그의 말은 끝났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물그릇 속에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게세르는 질병상처치료제약사의 열변을 들으며 온몸의 뼈가 단단해지고 피가 끓어넘치는 느낌을 받았다. 심장은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대한 적개심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마침내 아바이 게세르는 결연한 태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하늘 용사들 앞으로 갔다. 이 지상에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적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힘보다 몇 배는 더 강한 무력을 가진 적을 코앞에 두고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패한다면 지상에 사는 모든 백성이 함께 사라지기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분기탱천하여 함께 힘을 모아 싸운다면 이 세상에 대적하지 못할 적은 없다. 가공할 만한 마법사인 활활 타오르는 불꽃 역시 우리에겐 하찮은 미물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물리쳐 핍박받는 이 땅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출병한다. 용사들이여,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 지금부터 사흘 동안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무기를 총동원하고 모든 전력을 다 모아 새벽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불꽃 진영을 향해 진군할 것이다. 아바이 게세르의 연설이 끝나자 마당에 모인 하늘 용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며 아바이 게세르의 결정을 환영했다. 용사들의 얼굴에는 결전을 앞둔 결연한 긴장감이 가득 흘렀다. 사흘간의 휴식이 끝난 뒤 용왕의 딸 궁전에는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을 위한 식탁이 차려졌다. 하지만 용왕의 딸조차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용사들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황금으로 만든 상에는 산의 진미와 삶은 고기가 가득 놓였고 순은으로 만든 상에는 마실 것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용왕의 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면서 아바이 게세르의 부탁에 따라 지상의 운명을 결정할 일대 격전을 앞둔 용사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다. 33명의 하늘 용사들은 마지막 전투가 될지 모를 일생일대의 전투를 앞두고 결연함이 흐르는 가운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 취기를 돌게 하는 음료를 마신 하늘 용사들은 게세르와 33명의 하늘 용사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기로 결의를 다졌다. 에마를 준비하고 전투용 제복을 입은 아바이 게세르는 출정 준비를 마친 뒤 청동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위대한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청동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춰보게 되기를 기원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철갑을 몸에 걸치고 허리춤에 칼을 찼다.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 검은 강철로 만든 철갑을 단단히 몸에 묶은 뒤 집안의 곳곳을 다니면서 부르한들에게 출정 인사를 올렸다. 그 다음에는 조상이신 위대한 칸들에게 출정 신고 인사를 드리고 위대한 하늘신들에게 전쟁터에서의 가호를 기원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33명의 하늘 용사들과 함께 동북쪽으로 말을 몰았다. 동력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었고 새벽 기운이 남아있는 하늘로 불덩어리 같은 태양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의 군사들은 되도록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속하게 행군했다. 적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되도록 발자국도 남기지 않도록 하면서 조용히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적진을 향해 접근했다. 중과 부적이라 지혜롭게 적에게 몰래 다가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주어야 했다.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강을 건널 때는 하늘 용사 가운데
대장장이 역할을 맡은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 병사들과 함께 거대한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군대가 모두 강을 건너면 서둘러 해체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전진한 아바이 게세르의 병사들은 나흘째 되는 날 넓고 넓은 초원에 이르렀다. 초원은 너무나 넓어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가도 막막한 지평선만 눈에 들어왔다. 행군은 점점 늦어져 갔고 군사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백색 윗도리를 걸치고 머리에는 백색 모자를 쓴 채 코끼리처럼 생긴 말을 타고 하늘에서 핫한 땅으로 내려오는 이가 있었다. 바람처럼 허공을 가르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인물은 다름 아닌 아바이 게세르를 양자로 맡아서 키운 현명한 지상의 칸,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샤라블린의 칸들이 아바이 게세르에게 채찍을 맞고 회개를 하자 그들이 걸어놓은 저주가 저절로 풀리면서 하늘나라의 법도에 따라 다시 인간의 몸을 얻어 지상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마을이 텅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용왕의 딸 궁전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게세르의 아내야, 도대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간 거냐? 용왕의 딸은 시아버지나 다름없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다시 환생한 것을 보고 무척 반갑게 맞이했다. 저는 해가 떠오르기 전 새벽에 음식을 준비하라는 아바이 게세르의 부탁으로 음식을 준비해 하늘 용사들에게 줬을 뿐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말해줄 때까지 물어보지 않는 것이 아녀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사냥을 떠났는지 전쟁을 치르러 떠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마을이 텅 빌 정도로 모든 군사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초원으로 나가서 멀리 지평선을 살폈다. 그리고 산으로 말을 몰아서는 샅샅이 뒤져보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하늘 용사들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틀째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을 떠나 동북쪽으로 향하니 그곳의 하늘에서 아바이 게세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하늘에서 동북쪽 멀리 어느 지점을 향해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 빛은 아바이 게세르가 하늘 용사들과 함께 모래산을 내려올 때 공중에 걸려있던 구름 사이로 지상을 비추었던 빛과 똑같았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예는 하늘의 빛이 비추는 방향을 따라서 서둘러 말을 몰았다. 잠깐 멈추어라. 너희들은 뒤에서 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는 필시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말에서 나는 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말을 몰면서 지르는 고함 소리가 틀림없다. 아마도 우리의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다시 살아서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 같다. 아바이 게세르는 말을 마친 뒤 말에서 뛰어내렸다. 아바이 게세르의 군사들은 일제히 진군을 멈추고 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거친 숨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멀리서 황색의 모래구름이 일더니만 모래구름 사이로 코끼리처럼 생긴 말이 뛰어나왔다. 게세르의 두 눈에서는 기쁨과 반가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토록 걱정했던 양아버지요, 동시에 큰아버지인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다시 살아나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하늘 용사들에게 몽례를 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아바이 게세르, 그리고 하늘 용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 가고 계신가? 아바이 게세르는 큰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대답했다. 지금 우리는 동북쪽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무덥고 헐벗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찾아 응징해야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등짝에 잠을 자는 법이 없는 10만 개의 눈알을 갖고 있고 가슴에는 4만 개의 눈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눈은 별빛처럼 희게 빛나고 있어 우리는 그에게 들키지 않고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접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일 내에 지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지 않았나? 이제 샤라블린의 저주가 풀려 환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전쟁에 참여하도록 나를 찾지 않으셨소? 게세르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두 팔을 크게 흔든 뒤 노연을 껴안고 대답했다. 배신의 상징 하라소톤에게 크게 혼이 난 뒤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향 마을을 맡길 사람은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님, 핫한 땅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을 잘 지키고 계십시오. 무슨 말인가? 전사는 집안에 있는 법이 아니라네. 그러니 나도 자네를 도와 지상의 운명이 달린 이 전투에 참여해 적을 무찌르겠네. 그러자 아바이 게세르는 다시 한번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을 포옹한 뒤 말했다. 아버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죽고 맙니다. 둥지가 없는 새는 지쳐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릇이 없이는 물을 담을 수 없고 어미가 없이는 새끼가 태어날 수 없죠. 우리의 고향에 무슨 일이 생겨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운명은 뿌리 없는 나무나 둥지가 없는 새와 같이 되고 맙니다. 아버님 말고 우리 고향을 지켜줄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바이 게세르는 말을 마친 뒤 자신의 겉옷을 벗어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에게 주었다. 그리고 옷을 주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옷을 가능하면 적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잘 감추어 두십시오. 일단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 이 옷을 통해 전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마치 새로 만든 옷처럼 이 옷에서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패배하면 이 옷은 점차 윤기를 잃게 되고 마침내는 좀이 슬고 썩어갈 것입니다. 우리 운명은 이 옷과 함께할 것이니 이 옷을 잘 간수하셔야 합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아바이 게세르에게서 옷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에 걸쳤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이 이 옷을 잘 간수하는 한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용사들은 불사신으로 적들을 유린하는 무적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 옷 속에 아바이 게세르의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은 핫한 마을로 돌아가기 전 아바이 게세르의 두 손을 꼭 쥐고 기도를 올렸다. 나는 우리 용사들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하늘의 질서와 평화가 지상에 실현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이시여, 우리의 용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용사들에게 힘을 전해주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가서 살아나온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진군하는 사이에 여름이 끝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까치가 노래를 하면서 떠나가는 가을을 못내 아쉬워했고 이내 춥고 건조한 겨울이 다가왔다. 하늘에는 남쪽으로 향하는 기러기 떼가 서둘러 날아갔고 지상은 차가운 눈이 덮여 설국이 되었다. 그리고 봄이 지나 다시 여름철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지상의 인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황량한 죽음의 땅인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선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살 수가 없는 불모지인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은 연신 거대한 유황 덩어리를 땅에서 뿜어올리고 있었다.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 근처에만 가도 땀이 비오듯 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대기가 엄습해 정신이 몽롱해졌으며 몸은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아바이 게세르의 군사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홀보산을 넘은 다음 야영하기 위하여 적당한 넓은 초원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아바이 게세르는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탁자를 숙소 앞에 꺼내놓고 순은으로 만든 의자를 꺼내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늘 용사들이 아바이 게세르를 둘러섰다. 이제 우리는 힘든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죽음의 땅에 입성했소. 우리의 싸움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전쟁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들 해보구려. 우리는 아바이 게세르께서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 용사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번득였다. 그대들 가운데 아무라도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말 풀먹이는 장소인 초장에 가서 말대를 찾은 다음 말대가 지칠 때까지 계속 뒤를 쫓아다니시오. 그리고 말대들이 지친 기색이 보이면 단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우리 진영으로 몰아오시오. 말대의 우두머리를 몰고 오면 다 따라올 것이오. 그리고 혹시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천리안을 가졌다면 우리 용사가 위태로울 수도 있어. 그러니 말대를 확보한 다음에는 말대 속에 들어가 몸을 말 옆구리에 찰싹 붙이고 혹시라도 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시오. 적이 나타나면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활을 쏘아 쓰러뜨리고 그들의 목을 베어 그들이 타고 온 말 한 장에 매단 다음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 돌려보내시오. 눈처럼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하늘용사 지휘관인 얼굴 검은 힘센 장사와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는 적토말을 타고 다니는 궁술과 창술을 달인 대담한 용사가 말대를 몰아오는 임무를 맡았다. 얼굴 검은 힘센 장사와 대담한 용사는 비호처럼 재빨리 말을 몬 다음 얼룩 무늬의 날렵한 종마가 이끄는 900마리의 말대를 발견하고 모두 포획해서 아바이 게세르의 진영으로 향했다. 종마들이 풀먹이는 장소인 초장을 떠나려는 순간 이미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하러 온 자들이 있음을 마법의 힘으로 간파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자신의 용사 둘을 불렀다. 너희들은 지금 즉시 말들이 풀을 먹고 있는 초장에 가서 도둑놈 두 놈을 붙잡아서 단칼에 목을 베고 그 목을 그들이 타고 온 말 한 장에 매단 다음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갈겨서 멀리 내쫓아버리거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신뢰하는 두 용사들은 지체 없이 말에 안장을 올리고 초장으로 말을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얼굴 검은 힘센 장사와 대담한 용사가 자신들이 노획한 말대 한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며 자신들의 말대 근처로 다가오는 순간 얼굴 검은 힘센 장사와 대담한 용사가 침착하게 활 시비를 당겨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했다. 아바이 게세르가 시킨 대로 적들의 목을 베어 적들이 타고 온 말 한 장에 매단 다음 말 엉덩이를 찰싹 때려 내쫓았다. 자,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 가서 너희 주인들의 머리통을 보여주거라. 말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궁전 앞마당으로 뛰어갔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좀도둑을 잡으라고 보낸 부하 장수들이 느닷없이 목만 달랑 매달고 돌아오자 깜짝 놀랐다.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던 자신의 용사들이 이렇게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보았다. 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말을 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애써 마음의 평정을 찾으며 용사들의 머리에 마법의 주문을 걸었다. 자, 나의 용사들이여, 이제 다시 살아나거라. 너희의 머리가 내 손에 있는 한 너희의 영혼은 지상을 떠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은 머리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부활하거라.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죽은 자들은 그대로 죽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머리통에서 몸이 다시 자라나서 죽은 자들이 생명을 되찾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 인간들에게 파괴적이고 맹목적인 정열을 부추기는 사악한 정령,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운명의 책을 찾았다. 마법을 써서 운명의 책을 열었고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운명의 책 책장을 넘겼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새로운 적이 누구이고 그들의 무력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 아닌가. 9년 뒤에나 나타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이 나타난 것이다. 9년이나 앞당겨 홀보산을 넘어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들어와 자신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바이 게세르와 그의 하늘 용사들이 가진 무력의 규모를 확인하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아바이 게세르의 현재 상태로는 자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의 무력이 너무나 빈약해서 자신을 공격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살행위 아닌가. 운명의 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게세르의 힘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하늘에 있는 하늘신 4명의 힘을 합한 정도 이상은 아니고 지상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거인 괴물을 4명 합한 정도에 불과했으며 바다와 물을 다스리는 정령인 용왕을 4명 더해놓은 것 정도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특출난 변신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변신 가능한 형태는 고작 73개 정도이다. 이 정도 변신 능력은 지상의 존재는 물론 하늘신들 사이에서도 매우 탁월한 능력이지만 자신의 능력과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어른 정도의 차이가 난다. 게다가 33명의 하늘 용사와 300명의 신궁, 그리고 3000명의 병사가 전부였고 그 이외에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보병들 뿐이었다. 이 정도를 이끌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기적에 가깝지만 이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정벌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일이다. 싸워봤자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운명의 책을 덮은 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한참을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힘을 보자면 하늘신 8명 정도는 단숨에 해치울 수 있고 지상의 거인 괴물 8명 정도의 힘을 합해야 겨우 자신의 능력에 근접할 수 있다. 그리고 바다의 정령인 용왕의 경우 8명의 용왕이 와야지 겨뤄볼 만하다. 게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게는 동쪽 하늘 진영에서 비롯된 용사가 66명이나 있고 신궁은 60만 명이 넘으며 6,000명의 기병에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병을 거느리고 있다. 거기에다가 운명의 책을 통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아바이 게세르의 약점까지 알게 되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해가 뜨기 직전에는 힘이 평소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고 그는 먼저 공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사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다는 약점까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적에 대해 알 만큼 알아냈지만 단 한 가지. 왜 아바이 게세르가 승리를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여 확인하러 오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승리할 수 없는 무모한 전쟁을 수행하러 자신의 땅을 침범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